오늘은 단재 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월 24일 음력 섣달 열 이틀. 이 시간은 1월 넷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죄를 빌어라 는 말씀입니다. 우리 홍암대종사께서 남겨주신 미류 말씀을 보면 원도 이회 기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덕을 받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완성된 존재는 바로 신인입니다. 한백음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완성함을 본을 보여주시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 하느님이십니다. 그 신인의 길은 그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마음, 그 생각, 그 행위가 오직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인은 하느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나타나 형상이 계시도록 하시며 또 하느님을 행하여 말씀이 계시도록 하시며 또 하느님을 움직여 함이 계시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신인입니다. 본래 하느님은 모습이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이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시지만 신인이 하느님을 모시고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말씀을 드러내고 그 행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인은 하느님과 합하여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한 신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완성된 삶입니다. 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 완성에 이르게 되면 신인이 되며 그 신인은 하느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인은 곧 하느님이기 때문에 신인을 하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늘님 신의 사람인 바로 하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 사람의 삶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죄를 뉘우쳐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도 이회 기죄,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저지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저지를 때도 있고 또 어찌할 수 없이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날이 있지요. 하느님의 광명을 받으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지요. 또 우리의 삶은 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부모님의 인연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죠. 창조주는 하느님이시지만 그 창조의 힘을 받들어서 자식을 낳고 길러주신 분은 바로 부모님이죠. 그 은덕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께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러한 인연으로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때 우리가 마치 과거에 미처 깨닫지 못해서 행하지 못했던 일, 미처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했던 죄를 나이가 들고 공부하고 깨닫게 되면 뉘우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자손이 되어 그 부모나 조상이 지은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뉘우쳐서 하느님께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모나 조상님께 받은 은덕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나와 자손도 같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갈고 닦으며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선대의 조상님이 미처 깨우치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대에 어질고 착한 자손이 나와서 그 조상의 죄를 빌게 되는데, 그 조상의 죄를 비는 자손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지요.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여도 그 죄를 하느님께 빌어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일 어려움을 겪을 때 혹시라도 조상이 그렇게 저질렀던 죄를 내가 받는구나 싶어서 조상을 탓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손으로 태어난 뜻이, 그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상을 탓할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나의 일이구나 라고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야 됩니다. 또 부모와 자식, 조상과 자손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세상에 동포로 형성되어 있다거나 한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연지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형성될 때도 있고 또는 이웃의 관계로 형성될 때도 있고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로 형성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되며 인연이 지어지면 또한 그들의 죄를 대로 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마치 막혔던 혈관이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지요. 보이지 않는 힘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선업이라고 합니다. 착한 일을 이루어 그것으로 공적을 쌓아 나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돕게 되고 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 또 우리의 조상들께서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죄, 또 우리의 전생에 저질렀던 죄, 이러한 죄들을 뉘우쳐 빌며 돌이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뉘우쳐 빌며 돌이켜 나가다가 그 죄를 닦고 나면, 그 죄를 빌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때부터 참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삼경 말씀에 망령됨이 다하는 곳에 참됨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날의 죄를 뉘우쳐 빌고 돌이켰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니 지혜가 밝아지고 덕이 높아지며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홍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인연은 서로 돌고 돌아서 때로는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때로는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짐승이 되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될 때도 있고, 물고기가 되어 바다에서 잡혀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또는 식물이 되어 자라고 또한 우리의 먹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빼앗아 먹고 나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목숨을 해쳐야 내가 살아가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원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치 조상과 자손, 부모와 자식의 인연과 같이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로 이해하고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는 그 인연 속에서 내가 빌어야 할 죄를 찾고 빌면 또한 그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지난날의 죄를 빌고 돌이키며 더욱더 상대를 위하여 홍익함으로써 완성된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면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며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다른 사람이 저지른 것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이 욕심내어 다투고 악함을 저지른 것을 왜 내가 빌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돕게 되고 서로 더불어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멀리 볼 것이 없이 우리 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따로 존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장육부든 사지육신이든 그 어느 부분이든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들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맡은 역할을 열심히 행하고 그것으로 다른 부분들을 다 돕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다 똑같은 세포가 맡은 일이 다를 뿐입니다. 처음에 생겨날 때는 똑같은 세포죠. 하나의 세포에서 갈라져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점 똑같은 세포가 자라났는데 단지 맡은 일이 달라서 어떤 세포는 손이 되고 어떤 세포는 발이 되고 어떤 세포는 오장육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은 일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서로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것이 단편적으로 나만 보게 되면 때로는 억울한 것도 있고 때로는 괘씸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나에게 덕을 보이는 이에게는 사랑하게 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이는 미워하고 그들을 무찌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크게 보고 그 전체를 하나로 보게 되면 그 죄를 뉘우쳐 비는 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며 우리가 지난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던 것도 나고 오늘날 그것을 깨닫게 된 것도 나인데, 지난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나를 돌아가서 그들을 무찌를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내가 저지른 것은 내가 잘못했네 하고 반성하지만 다른 이들이 저지른 것은 그들은 잘못되었으니 무찔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나와 상대를 따로 갈라놓고 보는 것이고, 마치 그것을 우리 몸에다가 비유해서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가 서로를 무찌르는 것이고 팔다리가 서로를 무찌르는 것이니 단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죄를 빌어라 하시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위 돌을 닦는다, 수도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죄를 비는 것입니다. 수도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먼저 빌고 조상의 죄를 빌고 그리고 함께하는 동포의 죄를 빌고 이 온 세상의 죄를 빕니다. 그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이 홍암대 용사님이죠. 홍암대 용사께서 이 세상이 도탄에 빠지고 온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가 멸망의 지경에까지 이를 만큼 험악한 상황에서 홍암대 용사께서는 한백음을 모시고 내가 이 문제를 정성으로 풀어야 되겠다 하시며 원도로서 그 죄를 비셨습니다. 그래서 순명 3조를 남기시고 하느님께 이 온 천하의 죄를 대로 받는다 하고 하느님께 비셨습니다. 온 천하의 죄를 대로 받고 하느님께 빈 것은 홍암대종사께서 이 온 천하와 자신을 따로 두지 않고 하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본 것이죠.
우리와 홍암대종사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인연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몇 다리만 건너면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얽히고 설키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잘못했고 너는 잘했고를 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가지고 원도로서 하느님께 그 죄를 빌고 뉘우쳐 돌이키며 항상 착함을 지켜나가고 옳음을 지켜나갔을 때 우리의 삶은 서로 돕고 화합하며 복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내는 세상이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우리의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우리의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우리의 정기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그 죄를 빌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행했던 상대가 행했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는 하느님께 그 죄를 빌고 그리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으로 내 기운으로 내 몸으로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기운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몸에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발대신기하려면 그래서 성통공한 하려면 제일 먼저는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의 허물을 하느님께 빌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하고 갈고 닦아 나갔을 때 우리에게는 하느님을 모시는 참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손님을 모시더라도 내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손님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 빌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죄를 빌어라는 말씀을 받들고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느님께 그 죄를 빌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